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 중에서 사사기 안에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 안에서 이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에서 그 발매가 돼가지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뭐 멜로디도 그러려니와 이제 가사가 너무 때로 직설적이고 선정적이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저하고는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네가 왜 여기서 나와라고 하는 가요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게 자기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상했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자친구가 나온 걸 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들으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여호와 샬롬을 가장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 안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이 툭 튀어져 나왔을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이 몇 개가 있죠.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여호와께서 그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제사로 드린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파생이 되죠. 여호와 니시라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다, 승리의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되는 이런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회복되어질 최종적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바라볼 때 그것을 여호와 샴마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사사기 6장에 등장을 해요. 사사 이야기 중에서도 기드온 이야기, 그리고 그 기드온 이야기 중에서도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가장 샬롬이 없는 시대에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사실은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모두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사기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조금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이 문장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최정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신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기 때문이죠. 그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방 민족과 구분되어져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이 조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가면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호 목사님도 잠깐 그 사이클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그 이후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물론 평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고 조금 다른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보통 평온했다, 그 땅이 평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잠시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평화의 개념, 안식의 개념 또는 잠시 쉼이 있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것은 늘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고 그 다음번 또 더 큰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 약간 태풍 이전의 조용한 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 종신 신대원에서 가르치셨고 지금은 뭐 몇 해 전에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사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엔샬롬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엔샬롬. 왼쪽의 책은 이제 구약의 역사서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안에서 이미 그 얘기를 엔샬롬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사기만 또 딱 떼가지고 그 책을 출판하시면서 아예 이제 책의 제목을 엔샬롬 교향곡 이렇게 붙였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엔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은 평화가 없다, 노 샬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에인 샬롬의 시대, 노 샬롬의 시대, 평화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사기 6장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선언 또는 그 개념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그 격동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때문이죠.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여호와 샬롬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사기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이 기드온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약은 한번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사실 사사기는 구약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사기 안에는 사사가 12명 등장해요.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가 어느 쯤 있는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기드온 이야기가 이 모든 사사 이야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통 구약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량만 놓고 보았을 때도 사실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는 그 아들, 물론 첩의 아들입니다만 아비멜렉 이야기하고 함께 한 이야기 단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장부터 9장까지 사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로 놓고 보았을 때 이야기 단락으로 보면 기드온 이야기 앞에 사사들 이야기가 4개 단락에 등장하고 기드온 이야기 뒤에 다른 사사들 이야기가 4개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사사를 이렇게 묶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기드온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길래 기드온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길어 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사기 전체 주제는 2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진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구별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답습해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저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펼쳐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이야기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사기에 물론 저변에 깔려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드온 이야기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 이제 제단 사건인데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자들 가운데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이 사사기 6장 24절을 그래서 이 전환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 후에 나올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 바로 직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콜링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샬롬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었던 우상을 타파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은 이 두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격동의 시대였던 사사 시대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고 그것이 구속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나가는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사실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크게는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사기 6장 전체가 오늘 좀 배경이 되긴 합니다만 다 읽지는 못했는데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네. 여기 정도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사사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이민족을 통해서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놓고 보면, 여러 사사들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사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7년 통치를 받은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통치이고, 그래서 가장 끔찍한 일상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짧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긴 해요. 그 이전에는 8년도 있고 18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이렇게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 가장 끔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 민들이었는데요, 이 정치적인 통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탈이 목적이었습니다. 수탈. 그래서 그래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이런 수탈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 형편없게 이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처음 기드온이 인물로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 기드온을 만나는 모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처음 모습,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 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얼른 상상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곡식은 함께 거두어서 보통 성 밖의 공터에서 공동으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성 안에 보통 그 틀을 갖추고 있었고요. 바위에 보통 이제 홈을 팠습니다. 보시면 위에 좀 얕은 홈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수로 같이 이렇게 통로가 있고 아래에 좀 넓은 통이 있죠. 넓은 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그 위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는 거죠. 밟으면 중간에 통로를 통해서 포도즙이 아래로 흘러나오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뭐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고급 와인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래 통을 몇 개를 더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거름 장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기도 했던 것이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어떤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어디서 했다는 거죠? 여기죠, 여기.
요 굴 안에 숨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굴 안에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동사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밀을 사실은 원래 타작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터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밀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동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요, 밀을 거둘 때 잘 안 쓰는 동사이고, 이 동사는 보통 예전에 시골에서 깨나 콩 이렇게 거두면 이렇게 펼쳐놓고 막대기로 이렇게 탈탈탈탈 터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 동사입니다. 정확하게 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밀을 지금 이렇게 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극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극도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볼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누가 들을까봐 위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대표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철저한 침탈과 수탈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그 시대의 평안 없음을 그대로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틀 안에서 위를 타작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거죠. 큰 용사요. 여러분, 성경의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큰 용사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그 어디에서 큰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실 이 큰 용사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면 아주 용맹한 사람 또는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 중에 어디 그런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도대체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까? 일군의 학자들은 이것은 조롱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유, 큰 용사 나셨네. 조금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유, 큰 용사 나셨네. 이런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기드온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기드온아, 네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단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잠재력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해석 모두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의 키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자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로 불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문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실제로 그를 통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 이야기를 보시면 사실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 의기소침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평안 없음을 잘 떨쳐버리지 못해요. 계속 이제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적어도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적어도 3번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12절 방금 이 구절에서 14절에서도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죠. 기드온이 이 이야기 다음에 여전히 조금
그 뭔가 더 확실한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표징을 구해요. 표징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기드온이 가가지고 재물 비슷한 것을 준비해 오거든요. 염소 새끼 고기, 그리고 그것을 삶은 국, 수비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그것을 그러면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국을 아예 위에다 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가 그 재물에 닿는 순간, 사실 이제 국을 다 부었기 때문에 소킹 된 상태지 않습니까?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사자 지팡이의 끝에서 불꽃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 다 살라버리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기드온이 아차 싶었던 거죠. 아,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았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하니 어렴풋한 신학이 그 안에서 다시 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이거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드디어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1차적인 열쇠, 그 해석의 키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핵심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의 조현용 작가가 우리말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 안에서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 시절에 그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답다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답다는 것은 나 아자를 쓰는 거예요. 나 아자. 그래서 아답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 그래서 아마 아름답다와 관련해서 여러 어원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여러 어원들 중에서도 이제 요즘 종종 인용되곤 하는 그런 어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답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계관은 조금 달라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반영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피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부터 우리는 떨어져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타락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를 보시면 있잖아요. 내가 나다우면 나다울수록 하나님에게서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야망과 내 안에 있는 죄된 기질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의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만큼이나 그런 참상을 잘 보여준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자기답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 삼손이죠.
사사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 여성 편력과 복수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사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아마 우리 노진주 목사님께서 잠깐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죄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제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악된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현실은 어떤 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라틴어를 씁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인간,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소망은 내 안에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그 타락한 인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내려와 함께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경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 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들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샬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도 그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셨죠.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이죠.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여호와 샬롬과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샬롬을 실제로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샬롬 제단을 기드온이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그 명령 하나를 기드온에게 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놀랍게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 명령의 성격이 뭐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아, 몰랐지? 사실은 네 아버지 저 어딘가에 가면, 집에 요 구석에 가면 그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단다.
네가 몰랐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거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것을 회파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전후 문맥을 놓고 보면 그것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사실 기도원 이야기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이 지금 오브라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성읍을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이것은 요아스가 그 성의 성주였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성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그 성 주인 아들이죠. 성주 아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아스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은 그 온 성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제단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성의 영주이자 동시에 그 바알 제단의 제단직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이 집안은 대단히 부유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보여요. 기드온 경우에는 기드온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종이 이미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 명령 수행할 때 자기의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아버지 집안이 누리고 있는 부는 결국 그 온 성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 거두게 된 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늘 보던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늘 보던 그 제단. 너희 아버지 집이, 기드온이 집이죠.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헐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종교, 특별히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안에서 놓고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를 아예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종교의 신들을 차용해서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그 사자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삶의 영역에서 지금 섬겨지고 있는 여러 우상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 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눴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주적인 레벨이 있고, 국가의 레벨이 있고, 가문의 레벨, 개인의 레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신교 국가이죠. 다신교 체계 안에서는 각각의 레벨에 서로 다른 신들을 배치하고 섬겨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조상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이적들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국가적인 레벨, 우주적인 레벨에서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문의 레벨과 개인의 레벨이죠. 나와 가까이에 있는 부분들, 나에게 작고 소소한 삶의 영역들에서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조작하기 쉽고 훨씬 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워주기에 적합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가? 우리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 개념의 레벨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15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 있죠.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전보는 크리스천. LA 다운타운에 용한 점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기자가 가서 이제 그 이 점집에 있는 무속인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저는 평생 처음 이런 데를 와봤고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속인이 뭐라고 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99%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사 나온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99%라는 거예요. 90%.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자주 오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 지정할 때 와서 물어보시고, 또 특별히 스님들하고 달리 목사님들은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 나에게 와서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집을 찾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막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막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점집을 찾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안 믿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당장 필요한 내 아들의 학비죠. 당장 지금 내가 결혼할 대상이죠. 지금 당장 사업 자리를 어디로 가게 부지를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당장 지금 부부싸움 한 상태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문제죠. 작고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각의 레벨에 서로 다른 우상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바알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따라 다시 제사를 드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카소가 1945년도에 그 소그림을, 일련의 소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왼쪽 저 위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소의 본질을 계속 이렇게 파악해 나가면서 점점 줄이는 거죠. 걷어내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선 몇 개만 가지고 황소를 표현해냅니다. 물론 저희들은 너무나도 호기롭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만 보고 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3살짜리 우리 아이가 그린 거와 별반 차이가 없네 이야기하겠으나, 사실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피카소는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그 소를 관찰했다는 것 아닙니까? 점점 뭔가를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알의 제단을 헐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거기서 불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알, 아세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바알 종교를 벌거벗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조각, 돌 조각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이사야서 44장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44장은 가장 그 사케스틱한 그런 그 표현 중에 하나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성경이니까 여러분 좀 웃기가 힘드실 수도 있으신가. 이게 사실 우리가 웃음이 터져야 되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똑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절반은 잘라다가 장작도 하고 불도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나머지 절반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향해 절하며 신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관련된 이 기도원 이야기의 이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바알을 껍데기를 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다 제하고 제해 놓으니까 결국은 바알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더냐? 돌덩어리, 나무 조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불과하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구원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 그 제단 위에 죄인들을 위해 불살라 주심으로 그 몸을 쪼개시고 그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희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우상은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고 절을 하도록 만든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이용하고 착취한다. 이처럼 우상의 노예가 되어 착취당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은 그를 우리를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엔샬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칼릴 지브란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칼릴 지브란의 그 두려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 강물은 두려움에 떱니다. 강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산의 봉우리들에서부터 시작해 숲과 마을을 가로질러 굽이굽이 흐르는 길을 따라온 여정을 떠올리며 그리고 그 앞에는 끝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다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강물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강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니까요. 강이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되는 길임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일 것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걸어오는 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에서 내일로 나아가는 길도 불확실로 가득 차 있는 길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기제는 두려움, 불안, 염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참 평강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들 안에서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 샬롬의 이야기 안으로 지속적으로 던져 넣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지나는 동안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에인 샬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평강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아들 안에서 약속해 주시는 참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